복음적 팀워크, 사랑의 팀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자각 중에 하나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도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더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 영적 가족, 영가족,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세상의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세상의 형제들도 물질 앞에서, 재물 앞에서는 서로 얼굴 붉히기도 하고 또 고소하기도 하고 또 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 왕자들의 나는 권력을 낮춰놓고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은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잘 알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귀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까운 친구도 형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다르니까. 세상의 혁명과 신념을 위하여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숨 같이 나누는 동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한 동지도 참 형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로, 영적인 형제 자매로 태어난 것이에요. 윌리엄 링랜드라는 영국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린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 모두 그 핏줄에서 형제가 되어 갓난아기들처럼 서로 한 몸을 이루었노라. 참 와닿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 에베소 그 대극장에서 일어났던 소요 사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 영적인 동지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 보니까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는 지금 그리스예요. 그리스에 가가지고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성경학자들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참 보석 중에 보석인 신약에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절 뒤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어요. 수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당시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절하고 흉년에 들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가서 영적으로 서로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뒤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막 공모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 배를 타고 가면 훨씬 수월한데 육로를 거쳐서 그 험한 고통의 길을 갔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7장 5절에 바울이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럴 정도로 어려운 괴계가 있었고, 오늘 20장 뒤에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의 관계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토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제 육로를 거쳐서 아시아로 가는데 아시아로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교와 드로비모라, 7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7사람. 요약을 하면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더,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교회를 대표해서 가요와 디모데, 아시아 지역교회를 대표해서 두교와 드로비모,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이 사람들의 팀워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복음적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 확 닿은 그런 단어가 있어요. 5절 뒤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우리란 말이 또 나오죠. 7절에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13절에도 보니까 우리라는 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또 14절에도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이런 우리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는 누구일까? 아마 바울과 함께 이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 의사 누가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실라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바울의 그 고난과 환난의 역경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하나의 좋은 복음적 팀워크를 가진 그 팀들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이 우리가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기쁨도 같이 나누면서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나타나고자 하는 동기나 욕심이 없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런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여금 놀라운 미래를 설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함께 그런 순수하게 무장되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일들을 이루었고, 또 유럽교회 이방 선교는 바울이나 실라나 누가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의 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저는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늘 마음속에 확증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모이면 나라도 세운다, 이것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유럽 교회가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적 팀워크를 위한 사랑의 팀워크를 함께하는 영적인 동지 3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3사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함께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누는 형제자매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맹맥히 요동친다고 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동지 3사람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식도, 심지어 가족도 힘드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보세요. 나에게 이런 영적인 동지 3명이 있는가?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동지 3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성도가 답을 했어요. 저희 3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순장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좀 티피컬하고요. 그거는 좀 표피적이에요. 정말 한번 다락방 식구들 가운데, 그 다음에 제자반 식구들 가운데,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저희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익명의 헌신 속에 숨어가지고, 익명의 헌신의 우산의 밑에 숨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참 소지가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영적으로 우리의 정신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29년 전쯤 사랑의 교회는 교회가 커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랑과 복음적 팀워크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희 교회에 우리지라는 교회 신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신문이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이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우리지 창간사에 그 우리지를 처음 만들면서 교회가 커져도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팀워크를 가진다는 그 소원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양적으로 커감에 따라 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소외당하기 쉽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지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지를 통해서 나와 너로 구성되는 우리 공동체가 진정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것은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우리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너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향기가 교회에서조차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우리지의 창간사 이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배에 타고 있다. 우리가 끝내 가야 할 길도 하나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가야 할 형제 자매들이다. 눈물도 아픔도 같이 나누고 웃음도 기쁨도 서로 나누며 함께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이다. 자, 우리는 소원한다. 파도가 드세고 시야는 희미한 삶의 현장이라도 홀로 서 있지 않음을, 서로 잡은 손과 체온으로 느낄 수 있기를. 교회 신문 우리는 나와 너에서 우리로,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로 사랑의 팀워크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다. 교회 신문 우리라는 타이틀을 제호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대로 된 교회 신문 전체의 제목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 오늘 이 마음의 소원과 확신이 없이는요, 우리는 미래를 보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오늘 복음적 팀워크,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는 바울과 그 일행의 팀워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회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제 책상에 놓고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814명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70년 동안 추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한 20, 30년 동안 정리를 했는데 초창기 때부터 한 건 아니지만 70년간 추적 조사해가지고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인가. 아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연구 결과 47세까지 한국 나이로는 48살 무렵까지 형성된 인간관계가 50세 이후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7세, 48세까지 형성된 인간관계가 50대 이후에 60, 70, 80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하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인생은 부모의 유전자 혹은 건강한 삶은, 우리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은 부모의 수명이라든지 혹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거라든지 또 유년기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인생을 결정하는가? 담배 안 피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는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겠는가? 이게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희망을 느낀 게 뭐냐면 적정 체중 우리가 최선을 다 수고하면 우리
1년에 2차례 하는 제천기도 동상과 금식 한 일주일씩 2번 하면 적정 체중 유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이, 알코올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인간관계도 계속해서 배움을 통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미래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814명을 70년 동안 정리를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사랑의 팀워크, 복음적 팀워크를 통하여 아름답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권면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적 팀워크, 사랑의 팀워크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서로 권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적 팀워크를 위하여 서로 권하라,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위로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또 바울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2절에 서로 권면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간곡하게 다이르고 간절하게 알아듣도록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이 교역자가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디도에게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디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아까 디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권면하는 거 같이 보죠. 미쁨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라. 권면하는 것이에요. 권면하는 것이.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피차 권면하라. 오늘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가 있으려면 부모는 부모대로, 또 가족은 가족들끼리,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권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 권면한다는 것은 뭐 칼 것 같이 지적하고 찌르라 이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도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서로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사랑의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단임 목회자로 섬기면서 제가 늘 자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단임 목회자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제게 섬기도록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두려운 자리다. 정말 두려운 자리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자리다. 또 이 자리는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이다. 오목사님도 가끔 그러셨지만 우리 교회처럼 교우들이 많으면 세상에서도 만인의 연인은 고독한 법이다 그랬어요. 뭐 그것보다도 이건 고독한 자리다. 외롭고 고독한 자리다. 대단히 영적으로 예민한 자리이다. 담임 목사는 신뢰를 못 받으면 죽는 자리입니다. 신뢰는 리더십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만 그렇겠어요? 집안의 가정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자녀들이 있고 부부가 아무리 화목하고 금슬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그런 위로와 권면이 서로 주어져야 되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서로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목회자가 척추 수술을 했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척추 수술을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신음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사랑의 전도단, 우리 교회 전도구팔 사랑의 전도단이 전도를 하러 오던 집사님 보시고, 이거 우리 목사님 입원하셨네? 그래가지고 이 명절에 있다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착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 아픔이 막 사라지는 것이. 교회가 이런 영적 위로가 서로 주고받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서로 따뜻한 악수를 하시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 매일 기도로 후원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로하는 좋은 것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에요. 오늘 SNS가 오염되어 있는데 그 SNS에다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에요. 격려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터비세를 지켜주시고, 순장의 위치를 지켜주시고, 중직자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자기 자리 지켜주시는 것, 그것은 목회자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은 서로 자기 자리 지켜서 서로 권면하여 참된 위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적 팀워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그 팀들, 어떤 팀들 식구들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무명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서로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권함으로 말미암아 팀워크를 북돋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복음적 팀워크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오늘 이 떡을 때려 모였다는 이 말은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적 팀워크는 서로 주의 몸을 기림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통하여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적 팀워크를 위하여 서로 주의 몸을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애찬을 함께 나누고 떡을 떼었어요. 성찬을 했어요. 우리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앞에 놓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만찬의 은혜가 왜 소중한가? 애찬하는 것이 왜 소중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이와 같이 성만찬을 나누었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기리고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뜻입니다만은, 그러나 성찬 안에 담긴 또 중요한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끼리 서로 팀워크 가지고 서로 깊이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상호간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깊게 하고 단단히 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을 팀워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미 이 조국과 함께 잘 나라를 사랑하려면 나름대로의 소위 의식이 있어요. 예식이 있어요. 그걸 리추얼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추얼이 뭐예요? 국교에 대한 경례, 국교에 대한 배려, 국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에요. 군인들은 군대 가면 점호를 하죠. 훈련을 하죠. 하나의 군대의 의식이에요. 열병을 하죠. 그것은 군대의 의식이에요. 사람들마다, 또 어떤 집안 식구들은 이번에 명절 때 같은 경우에 함께 모여서 가족 수양회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의 하나의 의식이고 예식이고 리추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같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적 팀워크와 사랑의 팀워크를 북돋우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예식과 의식인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다음 주일 성찬식 할 때 교회 결속과 팀워크를 배양하는 중요한 의식으로서의 성만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만찬을 통하여 서로 상호간의 사랑을 깊게 하고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만찬은 영적인 고향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먹방하는 이런 시대에 성만찬은 반드시 함께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한 목적 아래 모여가지고
그렇게 될 때 이 성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비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재헌신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고향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장소, 영적 고향이 어디입니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디가 여러분들의 고향입니까? 남쪽 타워, 북쪽 타워, 곳곳마다 입구에마다 여러분들 웰컴 홈이라고 써놓았어요. 이곳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사랑과 섬김과 팀워크의 영적인 고향, 영혼의 고향, 비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팀워크, 성만찬을 하면서 서로 주의 몸을 기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팀워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팀워크를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팀워크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서로의 영적인 졸음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유두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두고 사건,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3층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때 사람들이 노동하다가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땀 냄새 범벅이요. 그 다음에 또 3층 장소도 좁은 데다가, 그러니까 창문은 열어놓았는데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젊은 유두고가. 그리고 거기에 밤이니까 횃불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횃불을 태우는데, 그 횃불을 태우는 것은 산소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도 결핍된 데다가 사람들의 땀냄새 범벅에 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니 어떤 장사가 견디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위로를 받아요. 왜?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설교를 해도 졸 수가 있구나. 오죽하면.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졸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면 조시겠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래갖고 이제 졸다가 떨어졌어요. 보니까 죽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무 위에 몸을 얹고 안수하고 이럴 때 살아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청년의 몸 위에 엎드려가지고 그 몸을 안고 10절에 말하되 하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육신의 졸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졸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졸음은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익숙함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졸음을 어떻게 방지해야 하나? 원래 명절 기간에 이동했던 사람이 3,800만 명인데, 이렇게 막 차를 운전하다가 이 고속도로 들어가고 나면 자동차 정체 현상과 더불어서 졸음운전이 오는 것이죠. 근데 졸음운전 오는데 그 써놓은 글들이 좀 가슴을 섬뜩섬뜩하게 뭐라고 써놨냐?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놨어요. 그 다음에 더 가슴 막 하는 건 뭐냐면 깜빡 졸음 번쩍 저승 그래놨어요. 근데 육신의 졸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영적인 졸음이에요. 영적인 졸음. 영적인 졸음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가 가진 그 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맥을 못 출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인 무감각,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어려움을 갖고 자기 평가가 없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사기 16장 20절 이렇게 써놓았어요. 사사기 16장 20절 함께요.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는지.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요즘 자식들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감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서로 권면하고 성만찬을 통하여 애찬을 통하여 서로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영적 졸음을 방지하고 사랑의 팀워크를 회복할 것인가? 익숙함과 무감각한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한 가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이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익숙함과 무감각한 것으로 탈피하는 것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익숙함과 무감각의 문제를 가진 성도들은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공적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찬송한 날을 보더라도 대표기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자기 기만과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그 땀나면서 피 흘리는 복음 선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전하기,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이 찬송이 막 마음에 왔다. 그러니까 익숙함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는 회중 찬송 익숙하게 부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 찬양대가 이 회중 찬송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찬송 같이 하는 거예요. 요즘 찬양대가 일어나갖고 회중 찬송하는 거 여러분 알고는 계십니까? 일어나는지 앉아있는지 마는지. 찬양대 대원들도 늘 찬송하고 특송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만 잘못하면 익숙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익숙함, 무감각으로부터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하나를 할 때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 복잡한 거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누군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의 컨설트가 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기울여 드려야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설교가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저도 전력을 다하여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강해를 연속하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순전함을 가지고 그 말씀 자체가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 이거 아니면 저도 자신이 없죠. 저도 분명히 말씀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 반응하고,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로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사랑의 연애 편지로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 집중되고 익숙함으로부터 결별이 될 줄로 확신하는 것이, 무감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본회포 목사님은 상당히 까다롭고 지성인이었고 세상을 향하여 칼날같이 도전하고 예언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신학생들이 뭐 설교를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본회포 목사님은 설교와 강의 시간만큼은 늘 자기가 강의하지만 신학생들이 설교 연습 준비해가 설교할 때마다 늘 종이와 펜을 내려놓고 성경을 펼친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고 또 전달이 부족한 학생들의 설교라도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 본회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서로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예찬, 사랑의 팀워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많이 먹는 교회, 화평한 교회 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이 교회 국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게 교회가 이러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익숙함과 또 무감각으로부터 탈피해서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말씀 하나를 듣더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적 팀워크, 사랑의 팀워크를 통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이방 선교를 가능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시대를 세우시고 미래를 새롭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다 펼쳐보십시오. 펼쳐보시고 우리 찬송 오랜만에
우리 공동체성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교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음의 손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아까 47세 세상에서도 47세 48세 이전에 모든 인간관계가 앞으로 50대 이후에 장래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시간을 다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피의 복음의 형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합니다. 사랑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교제 있는 곳에, 사랑 교제 있는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교제 있는 곳에, 사랑의 교제 있는 하나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의 팀워크, 복음적 팀워크를 모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가치관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익숙함과 모든 감각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음적 팀워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서로 끄러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참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우리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공동체 은혜가 가정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공동체 은혜가 세상을 바꾸는 은총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짓눌려 있고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받고 길이 열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